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예. 세 구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경락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이제 졸업하고 제가 전공의로 있을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가장 바쁜데, 그때 제일 바쁜 시간인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약점이 보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사람과 부딪히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부딪히면 회복이 됩니다. 참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깨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고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가는 것이지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대가 없이 끝없이 사랑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특별한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만든 인사말이에요.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반응이 없으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저도 또 기대하다 또 상처받고 그런 끝없이 섞고 있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둘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 속에 이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상처받은 소녀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그 소리를 잘 지르시고 억압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못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분노하는 소년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내면의 아이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결혼 생활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정말 그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면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적 아이들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는 겉으로는 이제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는 또 이웃에게는 공적인 태도를 보이지요, 공손하게. 근데 가까운 관계가 들어가면 이제 화를 내고 힘들게 하고 이런 그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면의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라지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되면 그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서 쓴뿌리가 되면서 내가 가해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적 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내면 세계 속에 내적 거인이 자리 잡아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평생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내면의 아이들과 그 내적인 거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이제 그런 아이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더 건강해야 섬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섬김을 계속 받는 것은 그 좋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한국이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일본이 1위였는데 한국이 1위가 돼서 거기 도표에 보시면 57년생은 103세까지 살게 됩니다. 지금은 90까지 살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평균 103세에 죽게 되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때가 와요. 그러면 건강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또 내가 그 치매 환자가 되면 치매 환자를 치료하려면 한 달에 독방에 두고 병원에 치료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이 들어가. 그 자녀들이 다 그 돈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고비 사막 마라톤의 55세에 그걸 제가 4일 동안 완주를 하고 이제 고비 사막에서 1000km를 달려서 그 러시아 국경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좀 하루 쉬게 됐는데, 이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막을 하루 12시간씩 달리는 그 최고 온도가 57도까지 올라갔고, 이제 밤에는 일교차가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견뎌내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거기는 이제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죽어도 좋다는.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면 뭐 앰뷸런스도 못 오고 헬리콥터도 못 오기 때문에 되게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게 됐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저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살아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최상의 건강을 제가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 대표들이 체리 5종 뭐 등산하는 수백 킬로 등산하는 분들 다 왔는데 저는 이제 평범하게 저는 뭐 강의도 하고 뭐 환자도 보고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준비를 해서 살아 돌아오게 돼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책을 제가 쓴 게 이제 킹덤 레이스라는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를 주로 보는데 암 환자들의 제일 문제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와 이 정신적 고통이 쌓이게 되면 이제 암을 촉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것은 되게 식생활과 이제 오염된 공기이지만 이제 가속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대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기대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랑하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가 됐든 학생이 됐든 환자가 됐든 우리 경영자들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겠다, 사랑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목표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부터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사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용서를 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제가 어느 날 그 사업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포기브니스라는 거, 4F라는 건데 이제 프렌드십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 성공의 비결이 용서냐 그랬더니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왠지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막 분노하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용서하고 사업에 전념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한다. 그런 걸 제가 책을 보게 됐는데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비난하면 되게 변호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말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복수를 하면 우리는 막 화가 나가지고 헐뜯고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막 시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는 것처럼 그가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면 그 실패를 기뻐하지 말고 그 문제에 직면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가 이렇게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온전해지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불편한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알게 됐고요. 또 이제 염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또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보내주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다 이렇게 평강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꽂히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끝없이 그런 날마다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또 그때그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염려로부터 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재정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억지로 일을 하거나 의무감을 가지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졸업생 1,500명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245명은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했고, 요즘도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나 이렇게 금융 관련 회사로 급여를 많이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 이제 255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 졸업 20년 후에 백만장자가 된 101명 중에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단 한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할 때 혁신이 일어나고 최대의 성과가 난다. 그 책은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정말 좋아하는 일을 또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만났든지, 제가 예수님 만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13명을 전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대학 시절에 제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딱 한 가지, only one thing. 한 가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또 뭐 전문의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의대 교수도 하게 하시고 또 병원장도 하게 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게 하시고 또 선교도 하게 하시고 또 대학도 하게 하시고 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환자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은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있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그 납병동만 유지하기 때문에 밤에 환자를 받지 않는데 어떤 그 감리교의 권사님이신데 자기 남편을 좀 입원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이제 그 죽게 되어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호수를 꽂고 오줌줄을 꽂고 이렇게 4개의 줄을 꽂고 이제 죽어가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자가 권사를 받거든요. 감리교회는 집사위에.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이 생각해 보니까 구원 못 받았구나. 남편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잠깐 입원을 시켰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자 그 하루를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실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영이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어보면 아시겠지만 딱 죽으면 몸에서 영이 이렇게 떨어져 빠져나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영이 몸 안에 있을 때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몸을 떠나면 영이 굉장히 맑아지면서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 보면 스크루지라는 영감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자기가 지었던 평생의 그 죄들이 쇠사슬처럼 수천 개의 쇠사슬이 이렇게 매어서 가는 것처럼 딱 죽고 나면 그 영이 내가 평생 지었던 죄들을 매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뭐 수십 가지니까 평생 지은 그 죄를 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그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죽으면 영적인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아주 정결하게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두움에 영원토록 영원한 어두움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이분이 딱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불평 없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임종을 지켜보는 그 많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간절함이 그거예요. 어떤 분은 응급실 안에서 그 호흡통 속에서, 산소 호흡통 속에서 저한테 글자를 쓰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뭐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그 죄사함 받는 것이 숙제죠. 그럴 정도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라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라. 딱 한 가지예요. 빛이 있다고 하면 가면 되는데, 빛을 거부하고 영원히 어두움에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하지만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그 빛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참 놀라운 것이 그 유전자가 그 선천적 유전자가 있지만 요즘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6%만 선천적 유전자예요. 94%는 자기가 암 유전자를 자기가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속에 평생 동안 내가 먹었던 식생활들, 또 화냈던 거, 스트레스 받던 거 다 이게 유전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평생 동안. 그래서 그게 나쁜 것들이 뭉쳐서 암 유전자가 되기도 하고 치매 유전자가 되기도 하고 질병 유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자도 나의 일생을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희는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암에 걸리기 전에 미리 암을 예측하는 그 방법을 개발해 냈어요. 저희 병원이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 방법을 25년 동안 이제 준비해 왔는데, 아무리 초기라도 암에 걸리면 이미 늦거든요. 어떤 사람도 암에 걸리면 다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암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전자들을 검사해서 암에 걸리기 전에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꿔놓는 이런 솔루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유전자도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일생 동안에 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때 바로 두 가지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자유인으로 살게 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보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수록 깊은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본질은 그냥 그 기독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성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냐 장로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런데 사랑하면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평가는 뭐예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래서 그걸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깊은 자유를 누리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가정 폭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붙잡고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5살 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막 끌고 다니는 이제 그걸 트라우마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대학 1학년 때 대학에 가서 저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평생 가졌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만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그래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딱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인생 해석이 끝났습니다. 역사 해석이 끝났어요. 우주 해석이 끝나고 딱 그때부터 제가 지금 49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잘못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굉장히 저도 역경이 많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또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그때부터 정말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폭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파스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최고의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분인데, 이분은 사실 그 철저하게 검증하는 사람이거든요. 과학적 논증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모든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검증하신 분인데, 만약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그 수백 가지의 논증과 이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인생을 고민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그러면 확실하게 살아있는 분이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치열하게 이렇게 추구하다가 바로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은 기쁨, 기쁨의 눈물.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논증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의학자로서는 저는 이제 암에 대한 치료와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에 대한 대중서를 7권을 썼기 때문에 저만큼 많은 책을 쓴 학자도 없어요.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근데 이렇게 그 모든 새로운 암에 대한 치료와 진단법을 다 동원하고 개발하고 했던, 저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저는 감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딱 사람 보면 약점부터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치열하게 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진짜 계신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또라이냐. 안 계신데 계신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 싫어하는 얘기를 하겠냐. 전도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평생 전도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리 싫어해도.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5가지 버킷리스트, 25가지 버킷리스트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끝없이 도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다 성취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누리고 가도 돼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가 무슬림이든 누구든 다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에 이제 4대 일간지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거기 제 컬럼이에요. 제가 쓴 전면에 컬럼을 제가 써달라 그러면 그냥 보통 절반이거나 전면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전면으로 왜 내가 크리스찬인가 10가지 이유를 어찌하든 이것이 전파되기를 바라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유인데 쭉 이렇게 보라색 글씨를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 인격이 통합되는 걸 느꼈어요. 아주 깊은 평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할 때 감정과 의지가 따로 놀거든요. 몸이 따로 놉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 감정과 의지와 몸과 모든 게 하나로 정렬되면서 맞춰지면서 깊은 통합을 누리게 돼요. 아주 깊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10가지의 증거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중요한 글씨만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3번에 있는 것처럼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깊이 누리게 됐고 5번, 6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는 저라고 하는 존재의 교제권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 인간이 돼서 상상을 해보세요. 한 인간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데 사실이 아니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돼가지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런 말을 하면 정신병자잖아요. 종교적인 스승이 될 수 없어요. 마음의 희나 석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사실이 아닐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종교 사기꾼이죠. 전 세계를 속이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사실인 것을 모르고 진짜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이야기했으면 정신병자죠. 과대망상증 환자면. 그러니까 팩트가 아닐 때는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종교 사기꾼이거나 과대망상증 정신병자거나. 사실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파스칼처럼, 저처럼. 사실이면. 그래서 이 사실 여부에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 가족이 만약 사실이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있다면 그는 확실히 멸망으로 가죠. 이게 제일 급한 겁니다.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면 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구원하면서 지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정말 사실이면 셋 중에 하나다. 시작. 그는 셋 중에 하나다. 그중 민중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이나 선택은 오직 하나. 그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 파스칼처럼 그분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임승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장로 됐다고 무슨 자랑을 하면 가짜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됐기 때문에 자랑이 불가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꽃이 혼자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꽃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자가 보통 때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관찰을 하면 입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만 실체가 없는데 사람이 딱 보면 이게 물질로 바뀝니다. 관찰자가 있을 때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관찰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주도 없다, 너도 없다, 나도 없다, 뭐 밥 먹는 거 다 없고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틀렸다고 전제하고 다 부정했는데, 실체를 다 부정했는데 부정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더래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 이렇게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존재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바로 안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모든 철학이.
그 순간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하나님 의식, 신의식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양보할 수 없는 사명,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삶의 원칙이 있는가? 뭐 이런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세계적인 경영학자 이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묻더랍니다. 이 질문을 하더래요. What is your bottom line?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냐, 네 인생에? 정말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무엇이 없으면 인생이 헛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고백하죠. 주님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그분을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바로 그분.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입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머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정말 그분이 드러나는,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극대화되는 인생을 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노후 대책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청고도 크게 짓고 마지막 100살까지 살아도 문제없을 만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너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 열심히 세우시잖아요. 그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리스크가 너무 많아, 인생에.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응? 이거 어떻게 다 하나하나 준비합니까? 응?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나이 드시면 이 눈검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망막박리, 또 황반변성, 녹내장, 이것은 갑자기 실명이 와요. 근데 미리 알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검사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복잡합니다. 다. 이거 열심히 준비해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오는 건 뭐예요? 네, 확실히 죽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죽는 건데, 사후 대책을 안 해놓고 노후 대책 세우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후 대책 안 세우면, 딱 죽으면 영원한 감옥으로 가는데,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사실인데, 진짜 사실이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사실이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다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죽음 후에 있으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감사해,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제가 있다고 믿거든요. 진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멍청한 사람은 사후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도 꽝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SK그룹 최정현 그 회장님의 제가 주치의를 했어요, 마지막. 근데 그분이 얼마나 불행하냐면 폐암 중에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굉장한 그 시카고 대학을 나온 학구파고 정경련 회장을 하셨고 존경받는 분인데, 그 세계 최고의 병원인 미국의 슬로운 캐터링 하스피털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수술 불가합니다. 항암제도 불가합니다. 방사선도 안 됩니다. 그냥 집에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도 사후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자, 우리 분들하고 사후대책 세웁시다. 시작. 사후대책 세웁시다. 혹시 오늘이 그날일지 모르고 간단합니다. 영원한 어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가면 영원토록 빛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어둠을 선택하면 영원토록 어둠에 사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멋있는 삶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낚으려면 여러분 보통 매력으로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면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니냐.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영원한 권향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사후대책 세우시고,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